원래는 우리 교회가 창립 45주년을 맞이하는 참 뜻깊은입니다. 그래서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 표로 주신 말씀, 오늘 본문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지경이 넓어지는 대로 정하고, 우리도 야베스처럼 이 새해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서 지경이 넓어지고 창대한 복을 받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간절히 축원합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의 기도지만 참 은혜 쓰는 기도입니다. 우리 다같이 10절 말씀 시작.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 기도가 성경에 나오는 어떤 기도보다도 영적인 깊이가 있거나 기도의 표현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단순하고 또 소박하고 현실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셔서 근심 없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아멘. 얼마나 솔직한 기도입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셔서 그의 운명이 바뀌어져서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이런 역대상에 기록된 그의 족보를 보면 야베스는 유다 지파에 속한 족장이었습니다. 그 이름 야베스의 뜻이 뭔가 하면 고통, 수고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pain, you are pain. 좋은 의미입니까? 그래서 그의 자란 배경이나 환경이 어떠한지 또 그가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이름대로 그는 고통 가운데 태어나서 불행하게 살았지만 하나님께 간구한 후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모든 형제 중에 존귀한 자가 되어서 복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기도가 그의 삶뿐 아니라 운명을 바꾸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전능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사정을 솔직히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의 손길을 구하며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멘?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복의 권능이시고 또 하나님께 야베스처럼 내게 은혜를 베풀으라고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이 자기 힘으로 손에 넣을 수 없고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복 받았다, 복이 많다고. 그래서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나 내 힘으로 이룬 것은 어떤 그것은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가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도 안 해도 돼요. 왜? 내 노력으로 얻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다 하나님께 달라고 해서 구해서 얻은 것들입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노력해서 수고해서 얻은 것도 있고 또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신 것들이에요. 그냥 우리가 그냥 받아서 그것을 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축복들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또 기적과 이사를 베푸시는, 이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2002년도에 그 브루스 윌킨스가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썼잖아요. 그때 한참 한국교회 그 야베스 기도의 붐이 일어났잖아요. 야베스 기도도 나오고. 그 책에 하나 예화가 나오는데, 존이라는 사람이 환상 중에 천국을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안내를 받아서 이것저것 둘러보는데 너무 황홀하고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천국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천국 한 모퉁이에 창고 한 채가 있는데 가서 그 들여다 보니까 선반에, 그 창고 각 선반에 빨간 리본을 묶인 하얀 상자들이 쫙 쌓여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상자마다 각 사람들의 이름이 다 적혀있는 거예요. 상자마다. 근데 보니까 자기 존이라는 이름 상자가 있어서 그것을 다 열었다 보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것들은, 그 상자 안에 가득 차 있는데 이 상자에 있는 이것들은 내가 이 땅에서 기도하였다면 받았을 축복들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후회가 되겠어요? 내가 기도하여 하나님께 구하였다면 다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축복들인데 그냥 그대로 하늘 창고에 쌓여 있는 거예요. 기도하였다면, 기도하였다면 내가 이걸 다 받았어.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너희가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첫째는 뭐예요? 네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했고, 구하였는데도 받지 못한 것은요, 정력으로 잘못 구하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도 약속하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면 찾게 될 것이요, 두드리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왜? 열릴 것이니라. 그리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믿으시면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렇게 3번씩이나 강조한 그 이유는 뭐예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어 가는데 복을 주시거든, 이 기도는 그냥 건성을 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뭐 복을 주시려면 주시고 뭐 주시지 않으면 안 하면 됩니다, 이게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소극적 기도가 아니고, 여러분, 야곱이 약국강가에서 밤새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면서 야곱이 구한 것은 뭡니까? 나를 축복해달라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이 손을 놓지 않겠다고, 가지 않겠다고, 한도 표가 부러질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새해는 어찌가 된 나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축복해달라고. 축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간절한 심령으로 끈질기게 응답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한두 번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말고 응답 주실 때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구하는 것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새해를 우리가 어떻게 시작해야 합니까? 두 가지. 하나는 리딩 지스 성경 읽기를 통해서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안에 말씀과 더불어 살기로 작정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또 작정할 일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 제목을 정하고 막연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이 새해 우리가 꼭 이룰 소원, 기도 제목을 정하시고 기도한 날짜와 기도한 내용을 적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지 그것을 시험하고 확인하며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며 살아가신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요, 우리 성구영진예 연말에 성구영진예 나올 때 그냥 나오지 마시고 하나님 이 한 해도 리딩 지수와 함께 말씀과 더불어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고백하시고 한 해 동안 내가 기도하였더니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그 기도 응답을 세워보면서 주신 복을 세워보며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저희가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번 그렇게 살아보세요. 매일 주의 말씀 묵상하며 말씀을 가하며 날마다 우리 기도의 소문을 함께 아뢰며 기도하며 살아갈 때 오늘 이 새해가 정말 야베스가 받은 그 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가 어떤 복을 구하였습니까? 참 놀란 게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Lord, enlarge my territory. 크게 한번 기도합시다.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여러분, 야베스가 살던 시대는 이 요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12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이 땅과 기업을 분배해 주던 그때입니다. 적절한 기도를 드린 것이요. 그래서 야베스가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 그 기도는 하나님 내게 정하여 진 구역, 나의 삶의 영역을 넓혀 주시고 나로 참되게 달라는 기도. 또한 지금 자기가 처한 환경이 그 이름대로 야베스 그 이름대로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가난과 이 고통에서 벗어나서 좀 더 부유하고 평안한 삶을 살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현실적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는 할 수가 없으니 주의 손이 나를 도우셔서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나의 처지도 환경도 바꾸어 주셔서 나로 창대케 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존귀한 인생이 되도록 나를 축복해달라는 겁니다. 아멘? 나를 축복해달라는 겁니다. 그냥 이대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해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복도 하나님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해가 갈수록
우리가 사는 삶의 영역이 더 넓어지게 하시고 더 나아지고 날로 창대해져서 내 가정과 내 교회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공동체에 선한 영향을 주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한 해가 되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저와 되시기를 주님께 축원합니다. 여러분, 비단 이것은 우리 육적인 삶의 영역뿐 아니고 우리 영적인 삶의 영역도 여기서도 필요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나와 내 가정, 내 교회만 아니고 기도 대상이나 기도의 지역의 폭을 넓혀서 온 세상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주 우리가 매일 한 가정씩 우리 교회를 가정을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가정들이, 내가 기도한 대상들이 이 한 해는 점점 더 많아져서 이 교회뿐 아니라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아니라 신분과 인종을 초월해서 사랑의 대상도 사랑의 영역도 또 넓어져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해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전도의 영역도 넓어져서 이 지역만 아니라 미주를 넘어 온 열방을 향해서 나가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범하는 실수가 무엇인가 하면 내 자신이나 교회가 참 형편만 보고 나는 안 돼. 우리는 할 수가 없어. 우리 스스로가 절망하고 아예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주신 축복들을 우리가 제한한다는 사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이런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것도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지만 기도하면서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스스로가 제한시키는 것, 이것도 하나님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립스 브루스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참 좋은 말입니다. 들어보세요. 자기 능력에 맞추어서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추어서 하나님께 능력을 달라고 구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능력에 맞추어서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추어서 무엇을 구하라? 하나님 능력을 달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요것밖에 할 수 없는데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달라고 구하라는 거예요. 참 의미 있는 기도죠. 그러니까 내 능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우리 형편이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 정도의 일만 하겠다고 아예 태도를 치는 거예요.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한계를 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큰 일을 꿈꾸고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여서 그 한계를 극복하고 지구의 지경이 넓어지고 창대한 복을 내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경이 넓어지고 환경이나 삶이 바뀌어지는 복은 내 노력이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므로 오늘 얘기했습니다. 앞에 주의 손이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주의 손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축복해 주실 때 그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죠.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잠언 16장 1절 말씀이 있는데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느니라.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주의 손은 전능자의 손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는 능력, 축복, 인도, 보호의 손을 의미합니다. 시편 118편 15절 16절에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왜?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구나. 그러니까 의인이 가는 장막에 기쁜 소리와 구원의 소리가 넘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1절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안디옥 교회 주시는 축복입니다. 아멘. 사람을 믿게 하고 사람을 경케 하며 구원케 하시며 교회를 부흥케 하시는 것도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주의 손이 도우실 때 이 교회도 부흥케 된다는 겁니다. 아멘.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이 한 해가 일어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주의 손이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또한 동시에 구할 것은 주의 손이 도우사 환난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여러분 여기 야베스가 언급한 이 환난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종류의 시험이나 고난을 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뭔가 없을 때는 근심이나 유혹받거나 시험 들 일도 적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지경이 넓어지고 소유가 많아지고 좀 더 부유해지면 생기는 문제도 많고 걱정거리도 더 많고 근심도 늘어나고 또 안과 밖으로 받는 도전과 시험 받는 일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복만 달라고 구하지 말고 동시에 뭐예요? 주의 손이 나를 도우사 시험이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환난이 오더라도 그 환난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환난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보세요. 처음 미국 왔을 때보다도 현재 우리의 삶도 훨씬 더 부유해졌고 또 삶의 지경도 넓어졌고 소유도 더 많아졌어요. 반면에 이전에 없던 문제도 생기고 근심거리도 늘어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잖아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자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인이 수가 적을 때 교회가 작을 때 보다도 교인 수가 늘어나고 교회가 커지고 부흥할수록 문제도 생기고 교인 간의 갈등도 분쟁도 일어나는 거예요. 지경이 넓어지고 창대해지고 부흥하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동시에 그 환난이나 근심 때문에 우리가 받았던 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환난이 와도 그것을 극복하며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주의 손이 나를 도와달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 곳곳에 이 폭설 중부 남부 지역에는 폭설로 지금 날리고요. 지금 캘리포니아는요 화재로 지금 난리통이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가장 아름답고 부자들이 많은 사는 캘리포니아 지역, LA, 비블리스, 다이아몬드 바 산불이 지금 7일째 타고 있어요. 7일째.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그래서 오늘 내가 아침에 오면서 내가 다시 유튜브 보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가 하면 지금까지 서울 면적의 3배가 탔어요. 근데 이게 불이 진압이 되지 않고 10%밖에 진압이 안 됩니다. 이 강풍에 의해서 산불이 그 지역의 모든 집들을 다 태우면서 이제 시가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미 역사상 두 번째를 맞는 최대 화재요 재앙입니다. 지금 그 피해액만 해도 뭐예요? 73조 원입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인명피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아마 피해도 계속 좀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속수무책이에요. 속수무책.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졸지에 당한 그 화재로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시리와 좌절과 고통 중에 있는 이 이재맨들, 수많은 있는 이 이재맨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한 진압되지 않는 이 화재가 속히 진화되게 하시고 복구되어서 모든 것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평생을 수고하여 쌓아놓은 부나 재물도 집도 심지어 우리의 생명까지도 인재든 천재든 이런 재앙이나 한번 죄가 덮치면 하루아침에 다 나가요.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려요. 우리의 평온하던 삶도 근심과 두려움으로 떨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거기 사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편안하게 다 살았습니다. 좋은 집에서.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동안 근심이나 이런 환란이 없도록 주의 손이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장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신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믿는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매일 일어나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무사하게 살게 하시고 평안히 눕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도 무사히 감사할 일이에요. 시편 91편 9절에는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느니 왜?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시편 37편 23절 24절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 2025년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사는 장막, 일터,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서 둘러 진을 치시고 화나 재앙이나 우환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는 길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넘어지고 실족할 때마다 주의 손이 나를 잡아주시고 일으켜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송 중에 이런 찬양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손을 꼭 붙잡으시죠. 손을 좀 주님의 손을 붙잡는 생각하시고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 찬양대로 이 한 해도 주님 손 붙잡고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날 인도하소서. 우리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손 붙잡으세요.
붙잡고 주님의 인도 따라 살아가시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 곁에 계셔서 주의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내가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마다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일으켜주시고 다시 일어나 살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야베스처럼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우리의 삶의 책이 넓어지고, 또한 창대케 되며 근심이나 환난이 없는 삶을 사며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가시는 축복받는 하나가 되시기를 주의 하늘이 축원합니다. 우리 다